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효마을 합창단원들과 함께 서구청에서 주최하는 참전용사를 위한 음악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양동 효마을 합창단에는 남자 단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제가 게스트로 합창단원이 되어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입니다. 작곡가 문승현 씨가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이 곡은 훗날 약자들의 편에 선 이들에게, 또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불려지곤 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이 다한 후에 내 형제의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이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피 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어느덧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이제 전쟁을 기억하는 이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여전히 이 나라, 이 땅은 인형으로 인한 갈등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나라는 분단되어 있고 민족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끝난 지 오래된 것 같은 전쟁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심각한 질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휴전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지만 북쪽에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이, 남쪽에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극심하여 삶을 불안하게 하고 서로를 적대하며 살아갑니다. 최근에는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어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흔들리는 일들이 늘어만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복이 있도다 너희여,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형 에서와 동생인 야곱의 화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주 오랫동안 갈등하며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창세기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에서와 야곱이 딱 두 번 대화를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25장에 나와 있지요.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빼앗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인 에서가 받을 축복까지 빼앗습니다. 이 두 사건이 계기가 되어 에서는 야곱을 죽일 듯이 증오하지요. 에서의 말을 빌려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날이 오면 내가 그를 죽이리라.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하여 밧단 아람까지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복을 빼앗긴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형제를 죽일 듯 미워하게 되었고, 동생은 그토록 탐내던 복을 기어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형제의 미움을 받아 오랜 시간 타향살이를 하며 끝내 사랑하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세월은 흘러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그동안 어떠한 교류도 없었고 그렇게 어떠한 화해도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그렇게 죽일 듯 미워하던 동생을 어떻게 대할까요? 야곱은 그것이 너무나 걱정이고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에서가 어떻게 대하는지 나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에서는 야곱을 만나 그를 해코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격하게 끌어안고 입맞추며 환영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뿐인 동생을 애틋하게 대하는 형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형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요. 탕자는 형에게 재산의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만을 갖고 집을 떠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이기적인 동생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훔치고 장자의 축복까지 훔쳐간 이 악랄한 동생을 기꺼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상 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면 누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야곱이 문제인 것 같죠. 야곱은 오랜만에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참 많아집니다. 자신이 과거에 에서에게 행한 일들이 결코 용서받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짐승의 떼를 나누어서 그 재산들을 형에게 예물로 바쳐서 그의 화를 누그러뜨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앞서서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았더니 자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인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생각하죠. 다 틀렸구나. 가망이 없구나. 근 30년이 되어가는데 여전히 형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의 복을 가져갔습니다. 에서의 복을 받은, 에서의 복까지 가져간 야곱에게 복된 삶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갔던, 나그네로 살아갔던 야곱에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가 비록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많이 얻었지만 그는 엄연히 집을 떠나온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진정 얻은 것은 형 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바단 아람을 향해 떠나갈 때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장자의 명분을 얻도록, 네가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야곱은 다시금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32장에 11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를 또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밤새 기도한 뒤에 자신의 재산들과 가족을 야복나루 건너게 하고 이제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그렇게 밤새 씨름을 하고 난 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의 새로운 이름은 무엇이지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을 뵌 곳이라 하여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브니엘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는 빼앗고 속이는 야곱이 아니라 베푸는 정직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난 뒤 야곱에게 변화가 찾아왔음을 강조합니다. 야곱은 본래 야복 나루터를 건너기 전에 자신의 짐승떼와 가족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죠. 그것을 에서에게 먼저 보여주어서 그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축대를 에서에게 보내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없으면 자신의 가족들을 보고 조금이라도 연민의 마음을 품게 하려는 생각이지요. 다른 의미로는 자신의 가족까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교활하지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을 아내에게 맡겨두고 자신이 그들보다 앞서서 가장 앞에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자신의 꾀로 형과의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솔직하고 정직하게 형에게 용서를 구하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를 향하여 주라고도 부르지요. 심지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전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인 에서를 뱃속에서부터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나보다 먼저 나와? 뭐 이런 의미이겠지요.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내가 먼저 나왔어 라고 말하면 그런 게 어딨어, 우리 같이 나온 거지 라고 그럴 정도로 야곱은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자신이 더 먼저 되기를 바랬지요. 호시탐탐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 했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자신이 에서보다 뛰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서 에서보다 자신이 뛰어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에서를 형으로 인정하지요. 형님이라 부르며 그의 앞에 절하고
그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진 짐승의 떼를 에서에게 예물로 줍니다. 에서가 자신의 소유가 이미 넉넉하니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받기를 거절하자 야곱이 다시금 강권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에도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둘 다 예물로 쓰여져 있지만 번역되었지만 사실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예물은 말 그대로 예물, 선물이라는 의미지만 11절에 나오는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에 가진 히브리어의 의미는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11절에서 야곱이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일전에 형님에게 빼앗았던 축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은 형을 인정하지 않고 이겨먹으려고 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형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았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다시 정당하게 되돌려 주고자 하지요. 이러한 야곱의 태도를 본 에서의 반응은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러한 말을 통해서 그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형제가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평화를 가능케 한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만남에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나지요. 이름 모를 그 사람을 껴안고 밤새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껏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질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져본 적도 없지요. 형에게서 내기를 이겼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삼촌 라반과 겨루어 아내를 얻고 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모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지도 모른 채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할 만큼 호각을 이루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결판이 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구나. 그러나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에게서 이겼다,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야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까지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고 사람을 속여서 빼앗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제야 자신이 껴안고 넘어뜨리려고 이기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음을 깨닫고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겨집니다. 잠시 후 해가 뜨고 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야곱은 다시 한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야복강 나루 건너편에서 이름 모를 한 사람을 끌어안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또 다른 사람을 끌어안게 되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형 에서입니다. 그렇게 형 에서를 끌어안고 있으니 바로 새벽에 자신이 오랫동안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던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겠지요. 너가 사람을 이기며 살아오더니 나도 이기려 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니 누구를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형을 끌어안고 있으니 하나님과 끌어안던 그 순간이 생각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껏 형을 이기며 살아왔는데 이기려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형을 형으로 존대하며 살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겨야만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어딜 가나 경쟁을 하고 어딜 가나 이겨야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만 보아도 누나와 동생이 늘 경쟁합니다. 누가 많이 먹나? 누가 치킨 너겟 하나 더 먹나? 누가 수박 한 조각 더 먹나?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빨리 뛰는 거 보면 누가 한 발자국 더 빨리 뛰나? 누가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 말 한 번 더 듣나? 엄청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몇 위인지 신경 쓰시는 분이 있죠. 이번 주에 2번 이기고 1번 졌습니다. 더 이겨야 될 텐데요. 때로는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이웃이, 또 한 교회의 교우가 자신을 우선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평화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지금껏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 이기려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겨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품어내고 포용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를 끌어안아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 주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필요한 만큼 정당하고 공평하게 나누고 때로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형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고 장자의 축복을 가져가면 자신에게 남는 것은 별것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의 것을 빼앗고 형의 것을 갖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다시 만난 에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명분을 가져가고 네가 내 축복을 가져갔는데도 나는 소유가 넉넉하다 그럽니다. 넉넉하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가 비록 축복을 빼앗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의 집에 머물고 있는 에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유한한 복을 가지고 뺏고 빼앗기지 말고 무한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서로 나누어 빌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지난날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지요. 베델의 야곱과 같이, 바단 아람의 야곱과 같이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풍족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는 데 급급하고 쟁취하는 데 급급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내 삶을 내가 주도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겨서 빼앗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 생각한다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노라고, 내게 은혜를 주셨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평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끌어안는 모든 사람까지 복되고 평화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향하여 경쟁자로 대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요, 내 몸과 같은 이웃으로 여기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